안녕하세요. 오늘 4월 4일 부활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과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을 따라서 새로워진 만물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이 우리 실질적인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앞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정말 십자가만큼이나 빈 무덤 역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우리의 것이 헛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로 죽음을 실제적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의 소망 안에서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설교하시는 백 목사님 또 우리 예배의 시간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그 부활 소망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정말 사망의 사망을 선포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정말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승리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고난과 승리와 이 기쁨 가운데 동참하여서 정말 그 부활의 때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 예수님의 첫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우리들, 그것이 우리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정말 생존이 제일이 되는 삶 가운데에서 정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 온전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번 한 주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희는 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중에 또는 저희 주변에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저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만 주 예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닌 매 주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어서 매 순간 예수를 기억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의 유일한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경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로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지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두 군데를 요약 인용을 했는데요.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하나 하고 골로새 3장 2절 말씀 두 군데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고린도전서 15장 그다음에 골로새서 3장을 찾고 저와 같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디트리트 본 회포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몇 달 전에 감옥에서 사랑하는 연인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낸 옥중 편지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시에 독일의 작곡가가 곡을 붙인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이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저는 디트리트 본 회포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트리트 본 회포 목사님은 1906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 4월 불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4개월 전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물론 나치의 의사죠. 그는 독일 루터교의 목사이면서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고백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며 그는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외국 첩보국의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 계획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는 1943년 3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결국 독일 플로센브루크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안 배경을 보니까 그는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인 칼 베네페와 파울라 베네페 사이에서 6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가정은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이주해온 중산층 부잣집이었는데 뛰어난 학문적 실력과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전통적으로 루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전통적인 개신교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프로이센 왕실에서 궁정 목사였고 어머니도 자녀들에게 성경, 시, 노래를 가르칠 정도로 아주 믿음과 교양이 모두 훌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아버지는 보네포가 신학자가 되려고 하자 다른 어떤 학문을 하도록 권유했지만 그는 자기가 신학으로서의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과 부모는 보네포의 뜻을 존중하고 보네포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신학자가 되고 싶었던 보네포는 1923년에 유명한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 현재는 베를린의 홈볼트 대학교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베를린 대학교 졸업 시 성도의 교제라는 논문으로 그것을 논문으로 제출했습니다. 그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칭찬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디트리히 본헤퍼가 나치에 저항하다가 처형당한 순교자이기 전에 뛰어난 신학자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할 때 시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 곧 신학 수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역사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던 본헤퍼는 로마에서 공부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례, 예전이라는 건 이제 그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들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한 그는 그 에스파냐의 독일인 루터 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또 해보았습니다. 25세에 목사 안수를 받은 그 교회법에 따라서 목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보 신학의 명문으로 불리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유학 시절에 그런 미국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받는 흑인들의 삶 속에서 민중들과 어울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니온 신학교에서 보네포는 프랑스 개신교 성직자인 장 라세르 목사의 영향으로 예수의 산상수훈의 신학적 뿌리를 두는 기독교 평화주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는 인생의 전기를 맞게 됩니다. 1933년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단지 히틀러를 우상으로 치부하며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고 경고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었고 결국 방송은 중단당하고 말았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디트리히 본헤퍼는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때부터 본헤퍼는 나치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본헤퍼처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로 고백교회 참여자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본헤퍼의 경우 1943년 4월 체포되어 2년간 수용소를 전전했습니다. 이때 그가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옥중서신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본헤퍼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였다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1945년 4월 9일 새벽 블루셈부르크 수용소에서 교수용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며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은 디트리히 본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의 신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는 고난을 함께하는 신학을 실천했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의 신학은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인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에 대한 나치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미국으로 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이자 유년신학교 교수로 일하던 라이노트 네이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교수가 교수 자리를 마련한 뒤 초대장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네퍼는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한 일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신학 교수 생활을 하면 박해받지도 않고 자기 목숨도 건질 수 있었지만 그는 독일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독일에 남았던 것입니다. 보네퍼는 덴마크의 기독교 사상가 케르케로의 영향으로 나를 따르라 라는 1937년에 출간된 책에서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비평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의식적으로 그저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이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그런 성만찬.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도 있다는 설교. 그렇죠? 우리 죄에 대한 그런 철저한 회개 없이 사랑으로 용서받는다는 그런 설교. 또 그런 어떤 예식을 무시한 세례. 회개가 없는 면죄의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르며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보네퍼는 늘 살아있을 때 입이 닳도록 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아마 오늘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의 본질이 일반적인 종교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도덕 및 종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도구를 진지하게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을 걸어가면서까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자,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11장 36,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로마 시대에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믿는 기독교 신자를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것이죠.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이런 강압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많은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왜 돌로 맞고 톱으로 몸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칼에 맞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길래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놨던 신앙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이 본해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신앙과 또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피아노 소리를, 이 곡을 들으면 많이 들었던 곡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원해포 목사님은 이러한 신학과 이런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44년 12월 19일 옥중에서 약혼 여인 그 마리아에게 이런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 옥중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고 이 편지를 통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군요. 이곳 새로운 형무소에서는 아주 적막한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일상생활에서는 알지 못하던 신경체계를 고독 속에서 만들어내는 듯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혼자라거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부모님, 친구들, 전선에 나가 있는 제자들 모두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모두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 내게 보내준 성경 말씀, 그리고 지난날에 나눴던 대화, 음악, 책 등은 내 옆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이죠. 둘은 나를 덮어주고 둘은 나를 깨워주며라는 옛 동요에 나오는 천사에 관한 노래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이 아침에나 저녁에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그 아이들 이상으로 선하신 권능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니까요.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행복과 불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편지를 중간에 생략하고요.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온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군요.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이 부모님 곁에 있어 기쁩니다. 장모님과 온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옮겨보았습니다. 이 시는 당신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나의 성탄 인사입니다. 하고 선한 능력으로 원하는 본 구텐 맥텐이라는 시입니다. 우리도 이 설교가 끝난 후에 결단의 찬양으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를 함께 힘차게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어온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니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학생과 함께 이 노래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보네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15장의 둘째 문단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역사적인 확실성에 대해서 다른 1절에서 11절에 이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절대적 근거가 됨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먼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의 신뢰를 들어 부활의 확실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부활을 극구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함으로써 빚어지는 불행한 결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것임을 설명하며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근거가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친히 감당하셨고 인간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헛되어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인정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14절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1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내세를 소망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현재 삶 속에서 겪는 그 모든 고통도 다 감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종식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모두 헛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것이 되었으며 부활에서의 확신과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신앙을 겸비하지 않은 자는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으므로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확신에 찬
복음 증거와 고난을 견디는 신앙도 사실 부활을 믿으며 자신이 부활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는, 부활하는 그런 천국으로 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또 그런 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아는 세상만이 다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지구가 둥그런데 우리는 위에 있으면 인력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지만, 그럼 저 밑에 있는 이 지금 반대쪽에 있는 나라는 어떻게 똑바로 서 있을까? 도대체 지구의 인력이라는 건 무엇인가? 또 공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이런 나라를 어떻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오늘날 그런 문명의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물론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부활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성경 불성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부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나누며 마치도록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2000년 전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것은 과거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장차 세상 끝날 때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전 인류의 부활과 심판의 엄숙한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눈 것이 뭡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모두 다 이제 먼저 죽었던 자들도 다 부활해서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셋째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이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체험해야 되는 영적인 부활, 이것을 우리가 현재의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재 우리의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인간 세계에서는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영이 죽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죠. 제가 초신자 때 저희 교회에서 작은 그 개척교회, 도시가 신도시가 개발되는 그 상동 신도시가 개발되는 작은 그 개척교회, 비닐하우스로 된 개척교회 제가 다닐 때 저도 늘 다른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끝나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합동 출신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죽어가는이 아니라 죽어 있던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랐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어가는이 아니에요. 죽어 있은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죽은 것이에요. 우리 영이.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보아네포 목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은 나치의 젊은 나이에 40살이 되지 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하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에 있는 골로새서 3장의 시작 부분을 나눠보면,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리스도의 기본 원칙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골로새 3장 1, 2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 곧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 4절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로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들로서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 역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인 것이에요. 즐거움. 자,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강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강한 명령.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듣는 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너무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압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대해서 이제 항상 어떤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 예수 믿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율법을 지키고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어지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강하게 말하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 그 본성도 욕망도 동기도 그리고 삶의 목적과 모든 가치감의 세계관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 사실 어떤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본성에 맞도록 살아가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면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인이면 군인에 맞는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회사원이라면 회사원에 맞는 신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당연히 그 자기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이 조직은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따라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그 명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변화가 철저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린 자가 궁극적인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구절을 통해서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일관된 흐름 속에서 매우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후 현재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감춰졌다, 숨겨졌다, 이게 마치 이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생물 시간에 과거 배웠잖아요. 씨앗에 보면 그 배아라는 게 있죠. 씨를 이렇게 까보면 그 배아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숨겨져 감겨져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야. 생명.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고 심판하실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군인이 그 군인의 신분으로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마음대로 다니면 그것은 군인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 받는 이 세상의 영광이나 상급은 제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에 비하면 쭉종일 뿐이며 이런 것들을 서둘러 취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 자세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한 영광과 상급을 얻기 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것들을 얻기에 서둘러 그리스도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도의 삶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찬 삶이라는 것이죠. 4절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호령 소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얼마나 장엄한 그 광경 속에서 나도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천국 가는 정말 그런 장면을 상상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큰 행사장에 맞죠?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88 서울 올림픽 잠실 그 축구장 뭐 수영장 복싱장 뭐 이런데 이제 거기 책임자로 회사 책임자로 가서 일했는데 그 막 개막식하고 뭐 대단하죠, 대단하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때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재림을 앞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대와 기쁨을 갖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올림픽 그 개막식을 보는 티켓을 내가 갖고 있다 합시다. 그럼 그것을 이제 며칠 날 내가 올림픽 경기장 가서 그 개막식을 직접 볼 텐데 얼마나 내가 막 기다려지고 흥분되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이 그보다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재림을 앞둔 우리는 늘 두려움과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그 설레는 삶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던 이 버네프 목사님은 그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영어로 by gentle powers 선한 능력으로 그는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가 그런 시를 쓸 수가 있고 그 담대함으로 그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칭송했던 많은 사람들, 목사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가 죽고 2차 대전이 망하고 난 후 그 히틀러를 칭송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심판하실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영생의 소망을 가진 보안의 목사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그 고통을 견뎌내며 그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그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40세도 채 안 돼서 젊은 나이에 옥중에서 교수형에 처했지만 우리는 그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 우리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잠시 있다 사라진 이 땅의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며 묵묵히 순종하고 인내함으로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는 복된 존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맞았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 하늘의 삶을 기쁨과 설렘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의 아침 소망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온라인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백성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을 찬양하며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실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고